고려 말 공민왕 때 그 고려 시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하들이 왕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가운데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전은 썩어서 가는 이 부패해져 가는 이 고려의 왕을 보면서 왕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을 내가 바꿔버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새로운 왕을 그는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열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요나의 마음,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도전처럼 하나님을 바꿔버릴까?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당한 주장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중국 땅에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이 중국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젊은 의사, 그 사람은 공안에 붙잡혀서 방성문을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런 며칠 전에 생명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내 개인의 소소한 문제들을 만날 때도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옳지 않게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미울 목사님 미울 정도면 뭐 우리야 뭐 하나님 미울 수도 있지 않겠어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요나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찾아가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우리들 가운데 각인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한국의 왕성교회를 담임하는 길요나 목사님 이름이 요나잖아요. 요나. 그 아버님이 길자연 목사님인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이름을 요나라고 했어요. 그 길요나 목사님 저하고 친구인데 그분의 이메일 주소가 뭐냐면 fishfood@gmail.com이에요.
피시푸드. 자기 이메일은 난 고기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때로는 참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들 가운데 각인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척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또 흥왕해질 것을 예언했었고, 또 이 아수르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선지자가 요나인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뜻은 사실은 피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마음에 들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설교 노트의 말씀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것은 구약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미떼라고 하는 그 뜻은 아주 믿음직한 그런 신실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신실한 아미떼의 아들 비둘기 요나, 평화를 외쳐야 했던 상징이었던 비둘기의 뜻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 요나가 예언했던 시대에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의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나라는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그에게서는 정의로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아주 가득 찼다. 가서 얘기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요나는 처음에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 그 나쁜 놈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득 찼구나. 저것들 아주 이제 멸망시켜버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수르,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싶었던 이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이 3장에 넘어가면 말을 듣지 않는 요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망해버려야 될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나라, 그 나라가 무너지기를 마음에 두었던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가득 찼던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의 뜻이 더 정의롭고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마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종종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장하고 싶은 나의 정의로운 생각, 나의 올바른 방향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어질 때, 누군가를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이 임할 때, 내 생각과 내 정의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마음이 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요나라고 이야기했던 저 요나가 아니라 바로 그 요나는 요나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기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오늘도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야 되고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의를 만들고 내 캐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부어져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겸손히 들을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얼굴을 피하면 내 중심으로 일을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오늘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갔던 것은 우연히 갔구나, 우연히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구나, 환경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연스러운 응답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욥바에 가면, 그 항구에 가면 아직도 큰 물고기가 거기 하나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의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욥바는 항구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연히 욥바로 간 게 아니라 그는 다시스를 생각하며 욥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스가 있든 어디가 다시마가 있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타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시편 말씀 가운데 설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엄마의 얼굴을 가져다가 자기 눈에 맞추고 엄마 내 얘기 들어봐. 저희 자녀가 그랬어요. 엄마가 말 듣지 않으면 얼굴을 갖다가 자기 눈에 맞추고 엄마 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나를 향해 얼굴을 보고 있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밀어내는 거예요.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잡기 위해 욥바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사실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라고 성이라고 하는 성은 군주제의 그 아수르의 군사 도시였고,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통제되고 억압되고 자유함이 없는 나라였다고 하면, 도시였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다시스는 자유주의와 항구와 거기에 비해서 환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애따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가느니 차라리
자유의 나라, 자유의 도시,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환락의 도시와 같은 그곳으로 그는 방향을 아예 잡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 가기 위해 욥바로 그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또 배가 딱 서 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오늘 교회 안 가려고 생각했더니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오늘 어디 놀러 가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탁탁 차도 보내주시고 놀러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포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것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브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자신의 죄를 그들이 바라보며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재밌는 표현은 여러분, 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를 들더라.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묻어서,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어떻게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우리나라 표현은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언어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 배에 올랐다가 아니라 배에 내려갔다. 이 요나서는 그의 자신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배에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점점 더 배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배 밑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으로 그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는 점점 배에 내려갔다. 배의 밑창으로 그는 내려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이유와 조건들과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은 일부러 숨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권을 점점 더 벗어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과 되려고 시날 땅 광야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이름을 구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하는 것이죠. 이 요나는 그냥 아무 이름도 없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포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엘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였으니,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마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 요나였어요. 그 요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마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해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잠이 들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깨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처럼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이 있어요. 선포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오늘 요나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가장 크루즈의 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스캔하지 못하시겠지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쿵쿵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교회가 잠이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이 들면 하나님은 그 잠든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깨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잠든 사람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잠이 든 사람을, 그 목회자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잔하던 바다가 점점 흉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신을 부르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오늘 잠자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외쳐야 될 그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깨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썩어갈 수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예요. 어찌하느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는 누구냐, 너의 존재 자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길래 이 시간에 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영적으로 교만되어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향해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말이 던져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잠들어 있다 깨어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는 스스로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다가도 깨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가 정의하고 물어보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 나는 잠들어 있었어도 깨어나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일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내가 다시금 정의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헷갈려요.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냥 흥황하고 자라나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키려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여러 가지 꼬실라제이션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기도를 해줘라. 사람들을 보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알아보고 발람 선지자에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로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와요.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이 당나귀의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27절과 3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점점 무서워서 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발람이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당나귀가 발람 밑으로 들어 숨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당나귀가 있냐고 때리니까 더 이상 찾지 못했던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평생 이렇게 버릇없게 하는 거 봤냐? 아니 내가 뭐 했다고 나는 평생 널 태우고 다닌 나귀인데 나를 이렇게 때린 거 봤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제가 설교 노트가 짧아가지고 더 이상 쓸 데가 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요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낯을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학교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에 다음 주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예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기도하겠습니다.